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해야 응답받을까요? 100일입니까? 1000일입니까? 아니면 평생을 걸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요? 왜 다른 사람들은 금방 응답받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제가 단 3일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세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너무 쉬워 보이시나요? 이것은 결코 기적을 약속하는 이상한 교리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술사처럼 만드는 잘못된 믿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증거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발견하고 단 3일간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들 말입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시지 않나요? 몇 달째, 아니 몇 년째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응답이 없어서 지치셨나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스러우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답답할까? 하며 자책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기도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점점 멀어지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 성경 구절과 3일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막막하게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응답 없는 기도에 지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3일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정말 성실하시잖아요. 기도도 성실하게 하려고 하시고 뭔가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3일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자매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자매님은 2년 동안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님이 마태복음 6장 8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르실까봐 자꾸 설명하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이 자매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니까 제 마음을 하나님 뜻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면접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꿈꿔왔던 회사에서 말이에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 자매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진 순간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하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는 다르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3일간 기도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했다고 자책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의심이 많아서, 이런 생각들 드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나요? 정말 보잘것없이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3일 기도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진실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들이 사업에 완전히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것도 몇억 원이나 되는 빚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이루고 걱정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너무 막막해요. 그때 제가 이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크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붙잡고 3일간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 이 집사님은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한데 정말 괜찮을까요? 3일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그래도 일단 해보자고 하셨어요. 첫째 날, 이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은 믿어요. 둘째 날, 조금 더 담대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문제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믿어요. 셋째 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셋째 날 저녁에 그 아들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사업가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투자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건 없이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업가는 이 집사님의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 젊은이의 인품을 높이 산 거였어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작은 믿음이었지만 진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실하면 하나님이 산을 옮기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붙잡고 3일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믿음은 작지만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며 자책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를 주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나한테는 너무 큰 희생이 요구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드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3일 기도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어요. 목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조건부로 사랑했구나. 형편이 좋을 때만 순종하고 어려울 때는 원망했구나. 그날부터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3일간 기도했어요. 첫째 날 하나님, 제가 조건부로 사랑했음을 회개해요. 둘째 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하겠어요. 셋째 날 하나님,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셋째 날부터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상황은 똑같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도 변화를 느꼈나 봐요. 목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배 때 은혜가 더 많이 임해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결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혹시 지금 순종이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하는데 실행하기가 두려우신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붙잡고 3일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순종이 억지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순종할 때 오는 그 깊은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 기도가 잘 나오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경험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것이 3일 기도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감사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가장 인상 깊은 분 중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50대 중반의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고 병까지 얻으셨어요. 그것도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병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고 남편은 아프고 자녀들은 아직 어리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이 권사님도 원망하고 억울해 하셨어요. 하나님, 저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주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런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상황에서 뭘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상황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구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3일간 기도하셨어요. 첫째 날 하나님, 이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해요. 둘째 날 하나님, 아직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감사해요. 셋째 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됨을 감사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셋째 날부터 이 권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평안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돌보고 아이들을 격려하니까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남편분도 여보, 당신 덕분에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치료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셨어요.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엄마처럼 강해져야겠다고 하면서 더 열심히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런 분위기 변화가 실제 상황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의 병도 호전되기 시작하고 뜻밖의 도움들도 받게 되고.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붙잡고 3일간 기도해 보세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 어려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감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용서는 좋은 거지만 쉽지 않아. 정말 상처받은 일은 용서하기 어려워. 이런 생각들 드시죠? 맞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특히 깊이 상처받은 일일수록 더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을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용서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3일 기도의 5번째 비밀입니다. 용서는 기분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용서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역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났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이 떠올라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6장 14-1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럼 내 기도가 막히겠구나. 그래서 결단했어요. 감정적으로는 아직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3일간 기도했어요. 첫째 날 하나님, 감정적으로는 아직 어렵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해요. 둘째 날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걸 인정해요. 셋째 날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있기를 기도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셋째 날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감정에 매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사과하고 싶다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만약 제가 용서하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용서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기도가 막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마태복음 6장 14-15절을 붙잡고 3일간 기도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어려워도 결단으로 용서해 보세요. 하나님, 감정은 어렵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해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해방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용서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용서의 결단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좋은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랑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이런 마음들 있으시죠?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잖아요. 서로 의심하고 경쟁하고 상처 주고. 이런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3일 기도의 6번째 비밀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정말 착하고 순수한 청년이었는데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자주 속고 이용당하고 상처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음이 다치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했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이 청년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함께 상담하면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나눴어요. 사랑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보자.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붙잡고 3일간 기도했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둘째 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셋째 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셋째 날부터 이 청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는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평안하고 따뜻한 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상처받을까봐 피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 청년이 변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이 청년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전염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 주위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기가 두려우신가요?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닫고 계신가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붙잡고 3일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상처 때문에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소망이 있으신가요? 미래가 불안해. 앞으로 뭐가 좋아질까?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시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도 어렵고,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뉴스만 봐도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3일 기도의 일곱 번째 비밀입니다. 소망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가장 인상 깊은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은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사셨어요. 젊었을 때 6.25 전쟁도 겪으시고 가난도 겪으시고 남편도 일찍 잃으시고 자식들도 다 어려워서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보면 항상 밝으세요. 다른 할머니들이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으로 우울해 하시는데
이분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로마서 15장 13절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좋은 일들이 생겨요. 처음에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계속 지켜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디선가 도움이 나타나고, 외로울 때는 누군가 찾아와 주시고, 몸이 아플 때는 빨리 회복되시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20년 전쯤에 정말 절망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자식들도 다 어려워하고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3일간 간절히 기도했어요. 첫째 날 하나님, 정말 소망이 있나요? 둘째 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믿겠어요. 셋째 날 하나님, 오늘부터 소망 가지고 살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셋째 날부터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매일 좋은 일들이 생겨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니신가요? 소망은 마술이 아니에요. 하지만 소망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요.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계신가요? 미래가 막막하신가요? 로마서 15장 13절을 붙잡고 3일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세요. 매일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핵심 원리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3일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이미 아시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실하면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보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보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14-15절의 말씀처럼 용서의 결단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보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매일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7가지 원리 중에서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3일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기도응답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일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정말 3일만 기도하면 될까? 하는 의심이 드시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연히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3일이라는 시간에 무슨 마법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3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일 동안 한 가지 말씀에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깊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3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완전히 집중되기에 적당한 시간이에요. 하루는 너무 짧고 일주일은 너무 길어서 집중력이 떨어져요. 하지만 3일은 딱 적당해요. 첫째 날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둘째 날에 그 말씀으로 깊이 기도하고, 셋째 날에 그 말씀을 확신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3일째가 되면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오늘 나눈 7가지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선택하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복음 17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마태복음 6장 14-15절, 요한일서 4장 19절, 로마서 15장 13절 중에서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3일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첫째 날에는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둘째 날에는 그 말씀을 내 상황에 적용해서 기도하세요. 셋째 날에는 그 말씀을 확신하며 감사로 기도하세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신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나도 이 성경 구절로 3일간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간증해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하면 크게 쓰세요.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과 함께하세요. 용서하는 자들을 축복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이것이 3일 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비밀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